우리를 사랑하시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하시려고 금요일 밤 기도회로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단지파 이야기. 네. 지난주에 그 사사기 17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16장까지가 사사의 이야기들, 12명의 사사,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부록입니다. 부록. 사사시대가 이랬다. 사사시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지난주 17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8장은 이제 단지파 이야기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또 미가 집안에서 행한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집안 얘기를 좀 알아야 좀 이게 연결이 좀 잘 되거든요.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멘. 괜찮겠어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세요. 미가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상 사건, 예, 신상 사건 있었죠. 도둑질하다가 엄마 거 돈 훔치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로 엄마가 신상 만들어서 집안에 모셔놓고 미가가 자기 아들 제사장 삼아놨는데 자기 아들 제사장 삼아놓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어떻게 레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이렇게 딱 나그네로 왔는데 잘 됐다. 우리 집 제사장 하라고 은 10개와 먹을 것과 그리고 옷을 탁 연봉 체결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제사장은요. 레위인은요 그냥 성전에서 수종 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뭐 레위 사람들이 좀 약간 데모했잖아요. 민수기 보면 알죠. 데모해갖고서 왜 아론의 후손만 우리도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걸 또 모세가 혼내지 않고 잘 타이르죠. 아무튼 그래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니까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지체죠. 다 지체예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그거 추구했다가는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겸손이죠. 누구나 다 장로님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로님 부르신 분들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 이러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은 행여나 그러시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평생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세상에서 이게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계급.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그런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렇게 보면 타락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교회 직분은 다 뭐예요? 그냥 지체로서의 섬김의 그 어떤 그 역할만 다른 겁니다. 역할만. 예. 우리 교회 대장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대장이 된 건 우리 예수님이고,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지체들이죠?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장자 붙었다고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유혹을 해요. 자꾸 세상 것 교회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도 모여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 물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또 들어온 거 있으면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씻어주십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미가 집안에 그런 얘기 있어. 그래서 레위 사람 하나가 이제 그 미가에 의해서 그 집에 이제 신상도 있고 그 집에 이렇게 신주단지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 또 이렇게 임명시켜 갖고서 그래서 그 사람 제사장 아닙니다. 자기가 임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너 요즘 얘기 같으면 교회 하나 이렇게 딱 차려놓고 신학교 나왔습니까? 신학교 나왔는데요. 그럼 목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시킨 거예요. 나왔으니까 목회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당 지어놓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을 이 교회에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해 드릴 테니까 예배당 돈이 많으니까요. 미가는 집이 그렇거든요. 딱 해놓고서 한 레위인을 담임 목사님으로 딱 세워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아니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믿어놓고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믿어놓고서, 나 복 받겠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정말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영원한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헷갈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 헷갈릴까봐. 왕 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헷갈릴까봐 이제 그 의식을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철저하게 이제 다 이거 인식한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주시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그들이 그때 구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아니,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없지 않죠.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왕이신데 입으로는 왕이라고 했겠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파가 그때 무슨 땅을 구했다고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예. 여러분, 지금요, 이 사사시대는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 다 분배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 땅이 다 분배된 상황이에요. 그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땅 다 있어요. 다 분배시켰고, 거기서 이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열심히 싸워서 정복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맡겨놓고 다 지역 분배 다 해놨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뭘 구했다?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예.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 말씀 보니까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 아니에요. 이미 분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 분배도예요. 분배도.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딱 거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지파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보이세요? 네, 여기 단지파예요. 여기 분배를 시켜놨어요. 네, 이쪽이 이제 해안 지방이 참 좋습니다. 해안가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냐면은 밑에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도 이제 있고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도 이제 단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딱 그 땅을 분배시켜주면서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할 수 있다. 도와줄 것이다. 믿음을 갖고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딱 쫓아내라. 아멘. 그러고서 받은 거예요, 다요. 이게 나머지 이제 밑에도 블레셋 다 이제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좀 세 보이니까 전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는 다 전쟁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거의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다 정말 자기 이제 거주할 땅을 다 차지하고 자손 대대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산에 숨어갖고서 그냥, 아유, 저 겁나, 참,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믿음이 없던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전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은 낳는데, 또 자식이 또 자식을 손자를 낳고, 인구는 자꾸 많아지는데, 그래서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만 불어나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밑에 있는 블레셋이 단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진짜 더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정말 같이 함께해서 차지했던 그 땅보다도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고서 블레셋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다 차지해버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 지파의 땅 있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빌붙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거 분배받은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해서 다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각기에 우리의 맡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농사 열심히 짓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 항상 왕으로 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빈둥빈둥거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 단지파 같이 되는 거예요. 땅도 다 있는 땅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죠. 정말 믿음도 잃어버리고 살긴 살아야 되겠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제 빌붙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빌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겠다. 우리도 이제 정말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 해도 뭐 늦진 않았겠지만은 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딴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너무나 우리가 상대하기 힘드니까 좀 상대하기 만만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이제 찾으러 정탐꾼을 5명을 보냅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자, 5명의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제 땅을 알아보려고 탐지하러 가던 중에 어디에 들렸다고요? 미가의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미가네 집에 유숙하느니라. 잠시 들렸어요. 자, 3절 말씀 읽읍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 미가의 집에 유숙하는데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레위 청년의 음성. 왜냐면요, 레위 사람들은 좀 목소리가 다른가 봐요. 왜냐면은 이 레위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음성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사투리도 또 다르겠죠. 사투리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인가? 이러면서 이제 미간의 집에서 뭔가 자기들의 음성과는 다른 영험하게 보이는 뭔가 신령하게 보이는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으로 임명된 거죠.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호기심에 든 거예요. 그 밑에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보니까 당신 레위 사람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 저차 저차해서 제가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목에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어쩐지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령하게 느껴지더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미가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난 제사장입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섯 정탐꾼이 딱 듣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땅을 정탐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잖아, 항상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닌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노란 글씨 말고 볼까?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언 기도해달라, 예언 기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 완성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언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예언할 수 있지 않나요? 예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언하죠. 이런 거예요. 괜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하죠. 그럼 하죠. 그러면 예언을 좀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언 좀 해달라고. 예. 이제 예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예언해요. 노란 글씨 말고 봅시다. 시작.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예. 축복을 빌어준 거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무 걱정.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맞는 예언일까요? 엉터리 예언이에요. 왜 엉터리 예언이냐면은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딴 데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사명을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세상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살면은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요? 다 말아먹고 그렇죠? 몸에 병까지 없고 한 깨닫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경우들 보통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요, 가는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 예언을 한 거죠. 왜요? 기분 좋게 하려고,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명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냥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미가 지방에 있는 이 제사장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축복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죠? 완전 엉터리예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축복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역시 당신은 사람 볼 줄 안다고 이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정탐하러 간 거예요. 정탐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한참 멀어, 맨 끝에. 왜냐면 이제 다 12지파들이 다 자리 잡았잖아요. 12지파들이 자리 잡지 않은 맨 꼭대기, 예, 꼭대기, 이제 거기가 여기겠죠? 여기 이제 제가 놨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빨간 쪽이 이제 거기 이제 미간의 집이에요. 빨간 쪽에 빨간 동그라미 좀 있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맨 끄트머리, 저기죠.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땅이잖아요. 사실 요게 좋습니다. 가보니까 요게 살기 좋아요. 시원하고요. 여기에 사계절이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헤브론, 헐몬산이라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이제 원래 원류가 시작되는 이제 곳이죠. 그래서 쭉 물이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쪽에 물이 많아요. 막 물이 콱콱콱 막 나오고 막 그런 곳이에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끝에 이제 여기 지역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이스라는 영어로 쌀이죠, 이게 쌀. 쌀 라이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발음상 비슷한 거죠. 발음상 비슷하죠. 라이스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딱 가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꿈꾸고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뭐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도 착해요. 너무 착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안 주신 거예요.
못되고 하나님 거역하고 참 이제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거지. 그 위에 여기 라이스 지역 사람들은 너무 착한 거예요. 나중엔 전도할 사람들이 전도할 사람들이에요. 너무 착하고요. 마음이 순하고 싸울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단지파 사람 12단지파의 5 정탐꾼이 딱 가서 보니까 살기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사람들이 되게 순해요. 환불 원정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순하고요. 착해요. 그러니까 싸울만해, 안 해요? 싸울만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단지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요놈들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 그러면서 요놈들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다 정탐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해요? 9절 읽어볼까? 9절인데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이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 사람들 진짜 싸움도 못하고 되게 착해. 가서 그냥 다 죽이면 돼. 너무 잔인하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다 죽이고 우리 그 땅 뺏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 13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일단 미가의 집에 또 이제 군대들을 데리고서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올라가기 전 이제 지나가는 이제 길목이죠. 600명의 이제 칼잡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600 칼잡이, 단지파 칼잡이를 데리고서 일단은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잠깐 있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 기도 받았는데 영험하시더라고 하면서 거기도 신상이 있는데 신상이 또 대단히 좋은 것 같아서 거기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이제 선전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경하고 싶어 갖고서 더 나아가서 훔치고 싶어 갖고서 그 미가의 집에 6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가져갔다는 말은 뭐예요? 뭐 한 거죠? 도둑질한 겁니다. 이거 그냥 가져간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겁니다. 그냥 쑥 가져가 버리고. 왜? 저기 600명의 칼잡이가 있거든요. 미가는 가정집이잖아요. 가정집이고요. 군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 아닌 제사장이 있겠죠?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18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렇죠. 당신 뭐요? 이러겠죠. 당신 뭔데 왜 그거 가져가시오? 이제 이런 거죠. 그러자 19절 읽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그 5 정탐꾼을 위시한 단지파 칼잡이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 뭐 하신 거요? 제사장이 딱 제지하니까 제사장한테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물고 잠깐만. 자, 당신 제사장이지 않소? 우리 제사장이 되주시오. 이 미간의 집안의 제사장 해봤자 뭐하오. 미간의 집안 제사장이고. 우리는 단지파요. 단지파. 이 단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어?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좀 청빙하려고 막 그럴 때 가서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오셔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그 말 듣고서 정말 이분이 정말 이 목사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가서 목회하면 아주 죽어라 고생한대요. 그래서 싹 변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요 꼬셔갖고서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아비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꼬시니까 이 제사장 아닌 소명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소명돔 제사장이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100% 끌립니다. 그렇죠? 100% 끌려버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봉 많이 준다면 가죠. 당연히요. 큰 교회 목회하러 오라고 그러면 가죠. 당연히요.
그렇죠? 오늘로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작은 미간의 집에 이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도 저기 큰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좀 담임 목사 좀 해주십시오. 거기 그냥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참 그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막 꼬시는 거죠. 네. 그래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생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미가를 배신한 거죠. 다 거기 있는 미간의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싹 쓸어갖고서 단지파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제 그러고 탁 하는 거예요. 조용히 모든 거 탁 이렇게 해갖고서 떠난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 미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이걸 알았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가가 화가 나 쫓아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단지파도 우리 같은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인데 어떻게 단지파 놈들 이럴 수가 있나? 막 화가 나고 쫓아온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당신 이럴 수 있어. 이제 단지파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정말 좀 자기 정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전에 그러면서 친분을 가졌던 그 다소 정탐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극진하게 대접도 해줬고 나그네로 대접을 잘해줬고 우리 집에 유습도 해주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배신하고 내 재산과 그리고 내 제사장까지 그리고 드라빔 이 모든 그 신상까지 어떻게 당신 다 도둑질해 갈 수 있냐? 어떻게 당신 사람이요? 하면서 막 따진 거예요. 그러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5절 말씀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예. 시끄러 얘기죠. 시끄러 큰 소리 치지 마. 너 죽어. 이런 얘기예요. 큰 소리 쳤다가 보이지? 600명 칼잡이들 보이지?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아주 그 무력으로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좀 가만히 있어. 이제 큰 소리도 안 치는 거죠. 안 보여? 죽기 싫으면 계속 떠들어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해요? 미가가 읽어볼까? 시작.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싸워봤자 이거 손해잖아. 죽이거든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하면 다 죽여요. 네. 네. 지금 어떤 신앙인 거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신앙도 하나님 믿지만은요, 하나님도 자기 합리화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되 다 자기가 중심이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게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대한테 안 되겠다. 그래서 미가가 꼬리 내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자, 이제 단 자손들이 그 어떤 지역이죠? 그 꼭대기 무슨 지역? 라이스 지역이죠. 라이스 지역. 자, 거기를 갑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예. 정말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예. 왜? 그 땅 뺏으려고. 못 됐죠? 예. 하나님 그 사람 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요. 이 땅이 좋겠다.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요. 성을 불사르고요. 28절에 그래도 주변에서요. 이 라이스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그 영역을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봅니다. 단부터 브엘세바. 사실 근데 이 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원래는 라이스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뺏겨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학자의 추측할 건데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법궤를 빼앗겼던 때가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엘리세상 시대 때 법궤를 그때에 이 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거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차지한 땅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겠죠.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더 안타까운 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쳐서 구원시킨 사람들, 이제 구원해 준 사람들 이제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다 읽지는 마세요. 시간 많이 걸려요. 여기 보면요. 노란 글씨 이제 다 이스라엘 12지파 있거든요. 그 중에 단지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 단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이 사사기의 중심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죠. 하나님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즉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너 힘들어도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응?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블레셋과 전쟁에서 너는 그 땅을 차지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저쪽 라기스 땅을 차지한 거예요. 당장은 잘 돼요. 당장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은 잘 돼도 결국 뭐 한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기도 해요. 또 그것이 우리 자손 대대에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뭘까요? 날 구원하신, 날 창조하셨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너 이것을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어도요 결국은 복을 받죠. 결국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그게요. 그러나 싫어요, 귀찮아요, 안 해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은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싫어요, 귀찮아요. 나 돈 좀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좀 막 이렇게 좀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즐기면서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단지파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통함도 얼마 못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부르심을 따라 사셔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예.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막 마음이 끌려가고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안 들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그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단지파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잠깐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운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생기고 일이 좀 막히고 정말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배자죠? 그래요. 예배자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잘 됐다. 어차피 망했으니까 예배나 열심히 드리자. 어차피 잘 됐다.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자. 기도 열심히 하자. 어차피 바쁘느라고 내가 하지도 못했는데 잘 됐다 차라리. 정말 전심을 다하면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그렇죠? 차지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잘 되게 하세요. 아멘. 예, 이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어떠한 그런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단지파 사람들처럼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595장 찬송, 595장 찬송.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돌봐드리고, 그렇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요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앞에 모든 일 잘 이 부르심을 따라 행케 하니 이후에 주님 배울 때도 이마에 인침받은 자로 상 받게 하시고,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이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변치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한번 찬송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은 계속 잘하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가 잘 가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가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잘 되게 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찬송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찬송 하나만 더 부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따라요?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길,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 가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그걸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그 부르심의 길을 정말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다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기로 했네. 단지파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처럼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천덕교회 모두 우리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공이지요? 진정한 성공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큰 돈을 벌든 뭐 적게 뭐 벌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 오직 주님이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나를 불러주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이 길을 따라오노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사명이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금요일 밤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꽃이 피오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시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가시게 하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눈이 다시 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하여 이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뜨거운 마음 성령의 충만함 사명의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밤에 또 이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사명의 불붙은 가슴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진 받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극장의 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의 길 모든 아버지 내 또 학업과 진로 아니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아옵나니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다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부르심이요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천덕교회만 해도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 난 이런 교회가 좋아.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지체로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귀히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아버지 내가 이루겠다 하신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함성으로 우리 성령 충만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덕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알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아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온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소원의 마음을 다 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서로 사역하고 서로 돕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여서 하나님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협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겠고 또 기도를 해줘야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발견하고, 내가 배고파도 힘들어도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부름을 향해서 다 묵묵히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 우리 청년 학생들을 축복하는 우리 나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사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이 그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최선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부름의 길을 그들이 발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복에 근원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모든 후대들이 되도록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여호와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자녀 후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우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시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몸이 낫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배후에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달라고. 그런 가운데 몸 아픈 몸 병도 낫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편찮으신 분들,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 병나는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픈 환자들이 막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막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성으로 편찮으신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구할 때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나았던 것처럼 시간대에 다 같이 하나님 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기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하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밤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아픈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고 또 너무 위중하여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중 환자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로 아버지 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가 아픈 몸이 나음을 입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이 나음을 입을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병 낫는 자들이 많으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이로 인해 천도의 문도 열려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교회의 사명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슬픔의 변화의 기쁨과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장시간 메르스도 안 그랬고요 정말 그 과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질병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 가요 지금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통 7개월 8개월이면 다 끝났는데 이 뭐 1년이 지나도 지금 뭐 전혀 이거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요. 백신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빨리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대면 예배 드리고 각종 모임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예배 드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성으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잘못된 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차별금지법, 낙태를 또 인정하는 법들 이런 것들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법을 우리가 기도로 한번 시간 막는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입법자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바사왕 골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그냥 포로로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 입법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 예수 믿기에 정말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래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미국 한국이 무너지면요 소망이 없대요. 이 기독교는 소망이 없대요. 근데 미국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부흥하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차별법은 이런 것들이 통과돼 버리면요 유럽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럼 이 나라도 복음 못 전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국회에 가서 우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사짓기 바쁜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밤에 우리를 거룩한 정말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하는 소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는 소원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되도록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 허락해 주셔서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대한민국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 입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마음과 국무위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큼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도 그러한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로도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해 준 줄 아옵나니, 세상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낙심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코로나19도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때도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농사짓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했사오매,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세상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러한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령의 불타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전화 유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품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시한 이 땅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대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